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찾아가셔서 우리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딸 바보 아빠가 있었습니다. 이 딸 바보 아빠는 딸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몰라요. 틈틈이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친구들 만나면 뭘 하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반드시 우리 딸은, 그러면서 딸을 자랑하는 그 딸 자랑, 딸 바보입니다. 이 애가 태어났을 때, 딸이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이 태어난 지 이틀, 사흘도 안 됐는데, 그런데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딸이 말이야 날 보고 웃었어. 그러니까 사람들, 에이 이제 깐난 얘기가 뭘 웃어요? 아니야 진짜야, 날 보고 웃었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또 뭔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우리 딸이 어제 나한테 손 내밀었어. 아니 한 달도 안 된 애가 무슨 아빠를 알아보고 손을 내밀어요? 아니 우리 딸이 그랬다니까. 하여튼 언제든지 우리 딸, 우리 딸이 딸 자랑. 그래서 딸 바보 아빠예요. 그 딸 바보 아빠, 이 딸이 한 3살쯤 됐을 땐가 뭘 자랑하느냐 하면, 글쎄 내가 집에 퇴근을 했더니 우리 딸이 나를 보고 손을 번쩍 벌리면서 안아달라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이쁜지 알아? 그러면서 그냥 딸 자랑하는 거예요. 이 딸 바보 아빠는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딸이 자기를 보면서 두 팔을 벌리고 안아달라고 그럴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아주 모든 스트레스 다 날아가고 그 딸 때문에 그저 집안 늘 웃고 즐겁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이 딸 바보 아빠는요, 딸이 뭘 해달라고 그러든지, 뭘 먹고 싶다고 그러든지, 뭘 갖고 싶다고 그러든지 뭐든지 다 해주는 거예요. 밤중에 자다가도 딸이 갑자기 밤중에 자다 일어나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면 자다 일어나서 뛰어나가서 어디서든지 아이스크림 사다가 딸을 주는 딸 바보 아빠예요. 이 딸 바보 아빠는 딸이 하늘에서 별을 따라 달라고 그래도 아마 하늘에 별 따러 올라갔을지 몰라요. 딸 바보 아빠는 딸이 달래는 거 뭐든지 다 해줄 그런 딸을 사랑하는 딸 바보 아빠입니다. 이 딸이 이제 4살이 넘어가 5살이 안 될 때쯤인데 딸하고 함께 이제 외출을 했어요. 놀이터 이런 데 가서 딸과 함께 걷는데 이 딸이 뭘 보자마자 갑자기, 이건 아빠한테 달라고 그럴 때 하는 표현이에요. 아빠 저거. 그는 저거 달라 그거예요. 사달라. 아빠가 뭐? 탁
보고 나더니 딸을 보고 아빠가 하는 말이 안 돼. 여러분, 이제까지 딸 바보 아빠는요, 딸한테 안 된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뭐든지 다 해줬는데 갑자기 처음으로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아빠한테 안 된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거든요. 아빠는 반드시 갖다가 줬는데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딸이 투정을 부려봅니다. 막 울기 시작했어요. 막 울어도 안 돼. 이번에는 그냥 땅바닥에 뒹굴렀어요. 뒹굴르고 울는데 그래도 아빠가 하는 말이 안 돼 이놈아. 절대 안 나는 거예요. 세상에 딸 바보 아빠가, 딸이 뭐든지 달라고 하면 다 해주던 딸 바보 아빠가 도대체 왜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나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데, 그런데 어느 때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보니까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기도 하잖아요. 아니, 어떤 때 안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때는 나는 기도해도 기도가 도무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와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서 딸 바보 아빠처럼, 딸 바보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딸 바보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왕왕 보게 되잖아요. 도대체 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가 않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크게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누구라고요? 요셉.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요셉. 예,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이 야곱이 이 요셉을 모든 다른 형제들보다 제일 사랑했어요. 아예 편하게 편애를 했어요. 이 요셉만. 그래서 요셉은 때때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일하는 곳에 아버지 신분 다니고 하던 그런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난 이 요셉,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던 요셉, 수많은 종들과 하인들이 있어서 한 번도 고생은 해보지 않았던 요셉, 이 요셉이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다가 그만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부잣집 도련님이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노예. 저 멀리 애굽,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서 그 애굽의 이집트의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노예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요? 노예는요, 그 노예를 산 주인의 재산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주인이 가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노예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재산 중의 일부예요. 노예는 그저 죽도록 일만 하다가 어느 날 병들거나 어느 날 다쳐서 쓸모가 없게 되면 그냥 갖다 버리는 존재에 불과해요. 노예.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요셉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3대 믿음의 조상의 직계 자손이잖아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이 엄청난 믿음을 물려받은 요셉은요, 어려서부터 정말 믿음 생활 잘하던 그런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게 됐는데,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요?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 없었어요. 노예 생활하다 도망치면 되나요? 도망쳐 잡히면 노예는 현장에서 죽음당해요. 도망칠 수도 없어요.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믿는 믿음의 조상들의 마찬가지로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 요셉처럼 노예였다고 생각하고 노예인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단순해요. 하나님, 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노예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곱이 내가 노예로 여기 팔려왔다는 거 소식이 가게 해주셔서 아버지가 달려와서 나를 구출하게 해주세요. 아마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전부 그런 거 아닐까요?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해방되고 풀려나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요셉. 근데 어느 날 이 요셉이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봉독한 성경 말씀이 20절, 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가뒀다.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든지 노예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더 엄청난 나쁜 곳 어디예요? 감옥 속에 갇힌 죄수가 되게 했어요. 더군다나 요셉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짓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면요, 아니 근데 요셉이 노예 생활 벗어나고 싶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요셉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도록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아니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하나님은 요셉이 기도하는 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보기에 너무 힘들어서, 얘야 요셉아, 야 그건 나도 힘들다,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건가요? 도대체 요셉이 기도하는 게 왜 응답되기는커녕 더 형편이 나빠지게 됐을까요? 더군다나 우리 23절 볼까요? 23절 맨 밑에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시려면 노예에서 벗어나야지,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지, 그래야 범사에 형통케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는커녕 노예 생활을 해방하기는커녕 지금 더 아예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세가 됐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요셉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요셉이 미운가요? 요셉이 특별히 하나님께 잘못한 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요셉을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던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감옥 속에 가둬놨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다. 아니 이게 뭘 형통케 하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려면 감옥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노예에서 해방돼야 형통케 하는 거지. 뭘 형통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생각하는 것보다, 요셉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길, 이것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더 좋은 길,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풀려야, 그래야 내가 성공할 것 같으네요, 하나님 일이 이쪽으로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시면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쪽으로 풀리는 것도 그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풀리는 일이 더 좋은 일인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내가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요게 좋은 일로 생각되는 게 최고니까 하나님 이렇게 풀리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좋지만 이 길이 더 좋은 길인데, 근데 네가 이쪽으로 풀리게 달라고 기도하니까 뭐 그래, 네 소원대로
기도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 이쪽으로 해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쪽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더 좋은 길이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근데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나요? 하나님, 왜 기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가 이쪽으로 되기를 원했는데 왜 이쪽으로 되지 않느냐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과 불평합니다. 내가 이쪽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역사하셨어요.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길로 역사하신 걸 보면서도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은 기도 응답 안 해주시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 없나? 엉뚱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역사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주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크게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은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이것은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러니까 하늘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이렇게 높다. 하늘 땅만큼 차이다. 네가 땅이라면 우리 주님은 하늘인 거예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요 조그만 머리로 그냥 생각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구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더 좋은 길이란다, 이쪽으로 가야 돼.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더 좋은 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아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기도한 거,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 마음의 소원, 이것이 마음속에 간절히 있었거든요. 이대로 돼야 성공이 되니까,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돼야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지만 어떤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기도 하는구나. 아마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인가 보다 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더 높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 길이고 이렇게 되는 게 성공된 일인데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는 주의 말씀 하는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한 절만 읽어요.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유대 군병들,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내일이면 내가 이제 저들에게 잡혀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함께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인성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사람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엄청난 고통을 견디기가 얼마나 힘드실지 너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아니에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한 게 그거예요.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요 딸 바보 아빠보다 더하신 하나님이세요. 뭐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딸 바보 같으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면 나 같은 건 기도해도 소용없겠네. 예수님 기도도 안 들어주셨으니.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온 세상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 인간들, 나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걸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을 다 죄사함의 은총을 내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 이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좋은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귀한 일인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 그것으로 인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할 수 말씀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온 세상 천지 만물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대속 사역, 이것이 더 좋은 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더 좋은 길이라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믿나요? 아니, 내가 이렇게 된다고 내가 기도했으면 이대로 돼야 이게 좋은 거지, 왜 기도도 안 했는데 이쪽으로 되나?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진실로 믿음의 사람은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더 좋은 길이니까 이쪽으로 인도하셨다고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지식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아멘,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요셉.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 좀 해방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을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셨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 하셨어요. 왜 그렇죠?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나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은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길 뿐이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노예 생활 벗어나는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러나 얘야, 네가 앞으로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이제 네 아버지와 네 형제들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 애굽으로 불러들여 살게 하는 사명이 네게 있단다.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더니, 그 옥은 무슨 옥이라고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다른 말로 말하면 정치범이 수용되는 곳이에요.
왕에게 측근으로 있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는 자들이 있는 감옥.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은 거기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난 후에 요셉을 기억하고 그 요셉을 바로 왕에게 말하게 되므로, 그래서 바로 왕 앞에 가서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은 더 나쁜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나와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나요? 기도했는데 엉뚱하게 다른 일로 길이 열려지게 되나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딸 바보 아빠, 딸 바보 아빠가 도대체 딸이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아빠가 왜 안 돼? 하면서 딸이 뒹굴르고 울고 불고 하는데도 안 해줄까요? 이 딸이 뭘 달라고 그랬냐면, 놀이터에서 보니까 오빠들이, 중학교 들어간 중학생 오빠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그 자전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그 자전거가 좋아 보였어요. 재미있어 보이고. 그래서 저거 자전거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딸 바보 아빠지만 그 놈한테, 이제 3살 좀 넘은 놈한테 자전거? 안 돼! 자전거 사주면 타지도 못해요. 혹시 끌고 나가도 사고 나요. 자전거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딸이 울고 불고 땅바닥에 뒹굴러도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 안 사줘야, 그래야 진짜 좋은 아빠예요. 그렇잖아요? 나와 여러분,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안 돼! 하실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기도 응답, 4가지 응답이 있다고 배웠죠.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즉시 예스, 따라서 합시다. 예스, 즉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응답의 방법.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방법은요, 두 번째는 체인지, 바꾸어 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야.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해요. 체인지해 주시는 기도 응답. 세 번째 기도 응답은요, wait, 기다려라. 너 이제 3살뿐이 안 됐어. 내가, 아빠가 너 중학생 되면, 저 오빠들처럼 중학생 되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wait.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no, 안 돼. 절대 안 돼.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세요. 인생의 먼저 시작부터 지금 되어가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이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한 적 있죠? 네. 하나님, 제가요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제가 교회에도 엄청나게 많이 헌금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를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요 제가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구제서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 제게 큰 돈을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진실하게 기도하잖아요. 가만히 들으시면서 그래, 너 큰 성공해서 큰 돈을 벌고 큰 부자가 되길 원하는구나. 근데 얘야,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너는 큰 부자가 되면, 돈이 차고 넘치면 너는 틀림없이 타락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 떨어질 놈이로구나. 하나님 그거를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큰 돈 벌게 해줄게, 하나님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는 그저 요 정도로만 사는 게 너한테 복이란다. 아멘. 아멘 하기 싫으신가 봐. 부자 되고 싶어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네, 하나님 그래도 나는 아니에요. 난 큰 부자가 돼도요 절대 나는 죄 안 짓고 절대 나는 타락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다 그러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그 마음은 다 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다 보고 알고 계시다니까. 우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너 이 돈 벌게 되면 너 타락해서 죄 짓고 지옥에 떨어져 이놈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죄 짓지 않을 만큼, 그리고 세상에 사는 그만큼의 그 정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이 성도일까요? 감사가 그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도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자. 왜요?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기도한 것보다 반대가 됐는데, 노예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도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자. 왜요? 그게 더 좋은 길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가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일은 좋은 일이기에 감사하고, 나쁜 일은 나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이루어졌으니 이루어졌으므로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대로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날마다 불평과 짜증과 원망, 이게 입술에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뭐 때문에 안 됐어 이거? 아이 그놈 때문이야. 아이 그놈 말이야. 아이 이거 될 수 있었는데 말이야. 재수가 없었어. 항상 그 입술에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불만이 끊어지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성도가 아닌 자들이에요. 진정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심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응답이 돼도 감사,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 항상 그 입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제32차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를 마쳤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이 32차 시작되자마자 바로 기도 응답받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중간에 응답받기도 했고, 어떤 분은 끝나고 응답받기도 했고, 어떤 분은 이제 앞으로 한 달 후에, 어쩌면 반년 후에, 어쩌면 몇 년 후에 응답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32차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에 기도한 여러분 기도 반드시 응답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입술에 항상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테니까, 또 응답하셨으니까, 또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지금부터 평생토록 나와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평생토록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 잘라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